저를 따라해 보시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스트셀러인 팬인가 제자인가 나로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가 카일 아이들먼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의 저서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 The End of Me 라는 책 제목의 그런 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의미 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 장고가 0이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내 장고가 제로가 될 때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긴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를 비워내게 되면 우리가 의뢰 생각할 때 다 잃게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비워낼 때 그 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삶도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역설적이게도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면 결코 굶주림도 결코 목마름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유명한 선언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모든 것들을 창조한,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그와 비슷한, 그와 유사한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차례 이와 같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화법을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장 7절과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과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과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7차례의 선언 가운데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친히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의 떡인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하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은 모두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 즉 믿음으로 먹는 자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고 또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숙인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김범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실려 있어요. 김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자면서 상담도 해주고 돌보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부산에 살다가 서울역으로 온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건축 현장에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쳐서 그만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서 3개월 동안 간호하던 그의 아내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든 그 두 사람을 찾아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전국을 누비던 중에 서울역에서 이 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이 형제분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나같이 술이나 먹고 이렇게 폐인이 된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때 김 목사님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당신보다 100배는 더 꼴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50대 초반에 모두 저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실 정도로 저는 정말 못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 형제는 여러 차례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반신 마비가 풀리면서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됐고요. 나중에는 큰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고 떡을 나누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밥, 세상의 떡으로는 우리 인생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먹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닮은 존귀한 인격으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전한 믿음.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 배에 나눠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결국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잘 왔다 잘 왔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심중을 헤아리시고 2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무리가 28절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하반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냥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던 무리가 다음 날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떡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때문에.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벳세다 광야에 그들이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아니 10,000명, 많게는 20,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그 기적 베푸심을 그들이 분명히 봤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 나온 자들 보세요. 모두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상징이 되시는 떡과 생선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누린 자들인데 그들이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나 우습게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으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적어도 먹을 것 정도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고 그렇게 자기가 옆에서 한 자리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썩을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썩을 양식에만, 땅의 것들에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도요, 이들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처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옳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동기와 이유들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비즈니스가 잘 된다더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커넥션이 좋아진다더라,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성공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굶주린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했지만
오직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은, 저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적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는, 그분을 갈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되 깨끗한 마음,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책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즐겁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징징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살고 약속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학문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합니다. 이성은 우리를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성은 기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이 만듭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을 보시면 분명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원 없이 떡을 먹었어요. 정말 배부르게, 정말 포만감을 느낀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포만감에만 심취되어 있어서는 안 됐던 자들 아니겠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좀 떠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좀 고민도 해보고 알고자 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오직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떡 너머로 있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루가 지난 이 자리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도리어 떡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십수년이 지나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나에게 떡을 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버릴 자세로 그분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당시 유대인들은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그분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자꾸 더 무언가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구하지도 않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것만 구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인 가운데 이런 마음이 가득해 있다고. 예수님 마음으로 충분한데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운데 있는 무언가를 다 앗아가 버리면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욥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움직이려고들 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마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정성 있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과 갈급함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 다시 묵상해 보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더 확실한, 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좀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미 그 마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심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전날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거 봤다니까요. 이거만큼 더 분명한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분명한, 더 에디셔널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좀 보고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베풀어 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 사실 애초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주관자로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떡에만, 오직 땅의 것에만, 오직 세상적인 썩어질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요,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풍성하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 말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와 비슷한, 아니 그와 똑같은 좀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는데.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준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예수님은요,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떡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그분의 유일한 독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역사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베풀 수 있다는 선포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의 떡이 바로 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떡만 주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떡이 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살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생명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 되신, 곧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구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당장 내 육신의 만족감만 주는 그런 것들에만, 그런 짜릿하고 그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것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일시적인 가치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진정한 가치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 양식,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자체를 나의 양식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즉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런 일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 굶어도요 배가 불러요. 여러분이 지금 독일에서 난민 캠프 가운데 모든 것을 쏟으시는 선교사님 네 분이요. 그분들이 왜 굳이 거기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독일어를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 20명, 25명을 그 난민 아이들을 케어해야 돼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요, 혼자서 여러분 20명, 25명을 케어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것도 주마다 여러 차례 그렇게 섬기십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전파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열악한 현장 가운데 또 들어가셔서 선교사님 네 분도 복음 전하시고 주위에 케어하시고. 독일이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복음화율,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 레이트가 불과 3%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도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법도 한데 그분들 결코 지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굶어도 배가 부르고 먹지 않아도 마음속에 기쁨이 솟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이 두 분이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올인하신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신앙 잡지요, 거기에 2024년 5월호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관리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챙기고 운동하고 상담받고 취미를 즐긴다. 서로의 건강 여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를 나눈다. 수많은 건강 관련 책이 출판 시장에서 생산되었고 여전히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표지를 입은 채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사람의 관심 1순위는 단연코 건강이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불감하다.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영혼 건강을 위한 신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하게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실제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나보면 건강이 최고죠.
여러분 정말 말이 씨가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인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육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단연코 1등일 수 있어요.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둬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또 쌓아도요, 우리가 단 1센트도 1원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집, 좋은 차를 가져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실제로 만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영원히 남는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 그 영혼들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야말로 영원한 밸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이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땅을 치면서 그분 앞에 서서 후회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통곡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라이프 기빙이요, 생명을 주는 일에,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투자하고 그 사역의 열정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위대한 약속을 하나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결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른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이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천국의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것에 자신을 투자하고 그것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을 살아도 가장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향해, 그분을 위해 열심으로 뛰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음껏 드리고 일평생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